유다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또 상고해 보는데, 그 전에 한번 지난주에 했던 세족의 의미,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때 양을 잡아서 피는 바르고 고기는 먹는다 그랬어요.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표현이 없지만 그 고기의 의미는 무슨 제물의 의미라고요?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은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같이 먹는, 나누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만찬으로 오면 성찬으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되죠. 성찬의 포도주는 예수의 피입니다. 이 피는 어디에 발라요? 어디에 발라요? 피는 어디에 발라요? 아니 만찬 성찬의 의미에 내 마음에 바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바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고 유월절 때는 공동의 의미였지만 성찬을 통해서 개개인적으로, 인디비주얼, 개인적으로,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의 혈통만 타고 나면 선민이었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떡이 어린 양의 고기와 같은 거잖아요. 이 떡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슨 제물의 의미? 화목제물. 물론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죠.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떡을,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살을 떡으로 비유하면서 이거를 먹어라 하면서 12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12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또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겠죠. 또 그 사람들의 그 나눔을 통해서 그 살이 누구까지 왔어요? 우리까지.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예수의 구원의 살을 나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나누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도고 성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와 성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는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꼭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러죠. Great Commitment, 어떤 헌신을 이 말씀 때문에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그런 말씀을, 그런 이미지를 구원의, 애굽으로도 구원의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행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네끼리만,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그것만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나눠주는 성찬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12명만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그냥 포도주와 잔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을 해도 똑같은 의미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찬을 화채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화변화, 채 몸으로, 신부님이 이 잔을 들고 축사하는 순간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래요. 떡과 잔은 포도주고, 뭐 식빵일 수도 있고 뭐 카스테라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영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포도주가 예수의 피가 되도록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떡,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도록 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영적 임재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찬과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회복이 되면 정의, 세족을 통해서 사람들의 허물을 감당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베풀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성찬, 마지막 만찬의 의미예요. 성찬 안에 세족의 의미가 원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 전서 11장. 표시를 해놓고 고린도 전서 11장 17절부터 뭐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고 20절에 너희가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게 뭐냐면 이런 성찬을 하는데 떡과 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빵을 다 먹어버렸어. 빵 먹으니까 또 뭐도 마시고 싶어요? 포도주로 마시고 그냥 이게 그냥 음식인 줄 알고 성찬한다고 초대교회 때는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이 의미를 상기하기 위해서 이걸 기념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다 먹어 없애버린 거예요. 뒤에 온 사람들이 이게 성찬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사람들이 뭐 음식, 뭐 뷔페 먹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성찬의 의미를 요약하는 게 뭐냐면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이 오늘 성찬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기념에다가 동그라미를 해 놓으세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기념, 피와 살을 나눌 때마다 기념하는데 뭔가 상기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념, 성찬할 때 기념은 뭘 기념하는 걸까요? 성찬만 하는 게 아니라 성찬과 세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날 밤에 하신 모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세요.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성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뭘 전해야 될까요? 성찬과 세족의 의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웃의 죄까지도 감당하고 섬기고 예수님의 모범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범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성찬이라고 하면 기억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요거까지예요. 그런데 성찬 안에는 세족의 의미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무릎을 굽혀서 옆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기고 이 사람의 허물까지도 내가 감당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화목 제물이니까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이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만 성경의 그 흔적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처럼 남아 있는데, 초대교회는요 적어도 성찬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실천하고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 교회가 오히려 없어져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네로 황제가 그냥 기독교인들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화형시키는데 그 형벌을 내리는 게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사람들 놀이개처럼 그렇게 구경거리처럼 사자 굴에 던져놓고 막 사지가 찢기는 이런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핍박을 하면 예수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날 잠실 운동장에다가 우리 예수의 교인들 그대로 모아놓고 사자 풀어가지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나라도 안 믿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어떻게 믿어요? 초대교회 때는 더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망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망하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같이 덤불이 그냥 퍼지듯이 자고 나면 퍼지고 자고 나면 퍼지고, 오히려 이 사람은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먼저 사자굴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찬만 했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성찬만 포도주 마시고 떡 먹었다고 그렇게 변화되겠어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의도를 깨닫고, 이제 내 안에 피와 살을 먹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 나 봐, 나를 보면서 너도 믿어야 돼.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야. 나 봐,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 다 그러면서 사자에 잡아 먹히면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베푼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면 할수록 믿는 자 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300년 만에 안 되겠다, 기독교가 우리 로마에 국교를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데 오늘날은 핍박을 하지 않는데도 교회가 성장해요, 이게 숫자가 줄어들어요. 주일 학교가 있는 교회가 50%가 안 된대잖아요. 주일 학교가. 청년부 없는 교회가 그렇게 많답니다. 안 모인대요. 왜 그럴까요? 성찬을 안 해서요? 적어도 1년에 몇 번은 성찬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발을 씻는 그런 마음으로 섬김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었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을 나눠야 되겠다. 전도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선교가 어떤 교회 이벤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인생의 열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 않고, 우리 교회 좋으니까, 프로그램 많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세요, 좋은 교회예요, 뭐도 있고 복음이 아니라 교회를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다? 예수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예수님을 나눠야 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성찬할 때 성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했으면 반드시 그날 돌아가서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또 주변 사람이든 나하고 원수지고 안 만나고 감정적으로 상했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유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무릎을 꿇으세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어떤 성찬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고, 물론 실질적으로 발을 씻길
뭐 일은 없겠지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나도 당신을 다 용서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에게 이런 마음을 준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으니까 당신도 예수님을 좀 믿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끝나고 계속 몇 주 동안 세족하니까 나도 자꾸 머리가 세족에 꽂혀가지고 자, 오늘 좀 진도를 좀 나갑시다. 자, 오늘은 유다에 대해서 자 21절부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유다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를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나님이 이미 유다를 택해서 예정하셨을까? 아니면 그냥 유다가 지가 알아가지고 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성경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유다가 됐을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라는 사람, 후자라는 사람, 숙자라는 사람. 숙자는 없어요? 전자의 개념이 어떤 장로교적인 예정론, 선택론의 입장이고, 후자는 뭐냐면 뭐 성결교나 침례교, 감리교 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자유의지.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지론이라 그래. 예지론. 하여튼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단지 우리 입장에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유추를 하고 추측을 할 뿐이죠. 그런데 예지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최고로 맞아요. 물어보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구원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 뭐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자,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예수님은 12제자,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요. 12명을 뽑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도록 인도해 리더 아닙니까? 팔려고 하면, 야 임마,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너 머릿속에 다 나와. 너 나 팔려고 그러지? 그것도 은 30에 깜짝,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임마 다 머리 개수까지 다 파악하는데 너 그러면 안 돼. 3년 반 동안 나하고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하지마. 네가 안 해도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너 그만 먹지 마. 그러면 안 돼. 알았지? 그래.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를 통해서, 제자가 배신할 걸 아시면서도 그 제자가 그렇게 잘못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유다 잘못이에요? 예수님 잘못이에요? 예수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 살펴볼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하룻밤에 있었던 사건, 그죠? 하룻밤에 성찬을 하긴 6월절 만찬 하룻밤에 우리 첫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이 하룻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이 잡히고 신문 받고, 그리고 아침에 사형 선고받고 9시에 십자가 달려가지고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긴박했던 그 시간의 스케줄, 우리가 처음에 그래프 그리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정말로 마지막 하루를 그냥 바삐
성찬하고 뭐가 다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에 가 있을까? 제자들에게 이제 식사를 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유다한테 가 있어요. 그리고 유다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1절, 13장 11절. 자, 세족식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하고 이는 10절부터 보면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12명의 발을 다 씻기는데 베드로가 그러면 목욕까지 머리부터 발까지 씻겨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다 깨끗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지칭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를 지칭하는 거죠. 유다가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자기 마음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틈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여기 있는 중에 다 깨끗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나머지 11명은 저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다는 자기 뭐 도덕이 제발 제리다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뜨끔했을 거예요. 자, 첫 번이고 18절. 자, 또 발을 씻기신 후에 다 세족식을 끝냈어요. 다시 모여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저 말씀 가운데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자, 이 얘기는 12명의 모든 사람들과 다 속속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뜬금없이 구약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씀이 아마 응답이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집에 가서 시편 41편 9절을 보세요. 다윗이 노래하는데 원수들이 친구들이 다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노래한 것이 41장이거든요. 거기에 친구들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요, 돌아섰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모를 수 있어요. 발꿈치를 누가 배반을 해? 그럴 사람이 있어? 뭐 그랬는데 누구는 뜨끔했을까요? 유다는 뜨끔했을 거예요. 야, 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얘기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뜨끔했을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판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이 말을 22절, 23절, 24절, 25절 보면 다른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몰라요. 저 얘기가 무슨 얘기야? 뭐 그러고 있는데 누구는 뜨끔했을까요? 유다는요. 예수님이 분명으로 그 12명 앉혀놓고 누군가 나를 배신할 것이고 그리고 그 배신을 위해서 나를 팔아먹을 거야. 팔아먹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몇 번째예요?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면서 떡 조각을 적셔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유다한테 줘요.
이거 완전 찍은 거예요. 찍은 거. 이게 완전 다 사람들 다 알도록 너야 너. 아니 대놓고는 아니지만 그냥 거의 대놓고 하듯이 너야 너. 이제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 실체가 드러났어요. 자, 이게 네 번째. 자, 마지막으로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제 예수님이 유다의 생각을 다 아시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해라 그렇게 해요. 어떤 분은요 이 말씀만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라고 허락했지 않았냐, 그래서 유다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팔았다. 유다가 애국자다. 유다가 진정한 사도다. 아무도 십자가를, 이 비난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을 때 유다가 나서서 이 십자가를 지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요 진짜 있는 책이에요. 유다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유다복음이라고 한 30-40년 전에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돼가지고 그 유다복음이라는 책은 콥트어라고 고대 이집트어가 콥트어라고 있는데 그걸로 기록이 된 책인데 그게 우연히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이 유다복음을 대중적으로 알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고대 교수인가 머리 까지고 이렇게 벗겨지고 말이야 그 누구죠? 무슨 김용옥 교수. 김용옥 교수가 이 도마복음, 유다복음, 이 정경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교회에서 인정도 안 하는 그런 우연히 발견된 이런 책 몇 가지를 가지고 EBS인가 어디에서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기존에 얘기 안 하던 이런 것을 이렇게 재밌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그분도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한신대에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래 이렇게 좀 이렇게 흥미를 유발시킨 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이 유다복음은 정경도 아니고 당시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외경이라고 카톨릭에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위조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하나 만들어진 소설책 같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을 말씀하여 지금까지 5번에 4번, 5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5번째 5번을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주는데 말씀이 처음에는 모호하게 있다가 점점 너야 너. 이 집에 가서 잘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다 깨끗한 게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배신할 거야. 그리고 나를 팔 거야. 그런데 내가 떡을 주는 사람이 너야, 걔야. 네가 하는 거 빨리 해. 예수님의 관심은 가룟 유다를 향하는데 유다에게 집중해서, 이건 삼척 동자라도 다 깨달을 수 있는 거. 나는 네가 할 걸 알고 있어. 그래도 너 할래? 그래도 내가 그렇게 나를 팔래? 계속 하는데 유다는 마음을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키니까 최후에 말씀한 게 뭐예요?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했더니만 문을 박차고 나간 거예요.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밤에 이제 대제사장한테 가서 은 30에 파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예정이다, 예지다, 자유의지다 뭐 이런 신학적인 용어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까지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죄인, 지옥에 누가 봐도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지옥 갈 거니까 쳐다도 안 봐, 관심도 없어. 그게 아니라 지옥 갈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해요. 왜?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야 심판할 때 보세요. 눈길 한 번 안 줘. 이 사람은 지옥 갈 거니까 관심 없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시켜. 그러면 제외당한 사람이 만약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살 때 예수님 나한테 눈길 한 번 줘본 적 있어요? 말이 맞잖아요. 나한테 진리는 무엇이고 죄악은 무엇이고 얘기해 준 적 있어요? 나 그냥 버렸잖아요. 팽개쳐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공의가 아니죠. 공의란 그 앞에서 말할 게 없어지는 거. 그래요. 내가 내 죄를 알겠네요. 내가 그냥 걸어서 지옥으로 내려갈게요. 이래야 공인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면, 물론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뭐 그래요. 뭐 예정 뭐 그렇게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룟 유다를 붙들고 마지막 이 밤에, 야, 누가 나 팔려고 해, 배신하려고 해. 다 내가 볼 때는 다 그런 대로 깨끗한데 한 사람이 좀 문제가 있어. 날 팔려고 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야. 너야. 야, 마음 한번 안 돌이켜 볼래? 무언의 어떤 그런 눈빛을 줘도 이 사람은 끄떡도 안 하는 거야. 그 떡을 받고 그냥 혼자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잠잠하셨고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유다에게 불러다 놓고, 야, 너 예수님 왜 팔아서 그랬으면 아마 유다도 그런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도 나한테 나를 팔려고, 네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도 내가 십자가 질 테니까 굳이 네가 나설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할지도 몰라요. 왜? 이게 귀에 안 들어오니까. 내가 마음 먹었더니만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적어도 이 하룻밤 밥 먹으면서도 5번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평소 살아오면서 몇 번을 얘기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수백 번 알 수 있도록 계속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누구 고집으로 예수는 판 거예요? 유다 고집으로 지 고집으로 판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딱 열어놓고 내가 밥 먹을 때 이랬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야, 임마, 밥 먹을 때 내가 5번은 얘기했다. 근데 뭐 내가 뭐 했니 안 했니 예정을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팔기 싫었는데 내가 팔았어요. 정말 나 싫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11명은요 꾸벅꾸벅 졸기만 하고 밥에다 처먹고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했는데 오히려 상 잘했다고 칭찬을 못할 망정, 왜 날마다 사람들마다 왜 가룟 유다 같다, 유다다 유다가 아니라 유다 유 여러분, 그게 누구와 비슷하다? 나야, 우리랑 비슷한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있든 없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지금도 이병하 집사님 졸고 있지만요, 조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윤상석 집사님 부처같이 앉아있지만요, 눈 감고 앉아있지만요,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장인을 통해서, 장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예수에게 김 목사를 통해서, 집사님들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서가 돌아와라. 조는 분이 있어서 웃으라고 얘기하고 웃으라고.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데요. 찬양하시고. 윤 집사님 보면 저는 기분이 좋아. 토요일 또 나오셔가지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왜 가룟 유다가 멸망을 받았을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깨달을 수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고차원적이어서 이해를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고집이 너무 강하니까, 내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수님이 아무리 뭐 이래라 그래도 이거 이래야 됩니다. 그래도 제주도도 안 되고 이 그래도 때문에 특히 이 남자 집사님들 이 그래도를 좋아해요. 그래도를.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성경은 그래도, 성령님은 그래도, 지금 내가 힘들고 바쁘고 뭐 그래도 가룟 유다도 그래도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도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래도 갔다가 와가지고 언제 그랬니? 예수님이 언제 나한테 그래 5번이나 얘기했니? 들은 적이 없대. 들은 적이. 목소리는 또 더 커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어려운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리면은 핑계 대는 게 있죠. 수업 시간에 안 했대. 과제 밖에 있는 거, 범위 밖에 있는 거가 나왔다고. 모른다고는 절대로 안 하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두 번째는요, 깨닫지 못하니까 뭐가 안 되냐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 다음 시간에 베드로를 할 텐데, 베드로는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버렸어요.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초대교회 보면은 리더가 된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 죄의 크기 때문에 그럴까요? 회개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우리가 볼 때는 크다 작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다 똑같아요. 살인한 사람이나 거짓말한 사람이나 어차피 죄인은 마찬가지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회개.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에 회개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달려갔고 성령 체험에서 목숨을 들여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회개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하면 뭐 지금 회개 자,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건데요. 자, 성경을 보면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의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자, 오늘 또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여러분 베드로도 사단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냐 라고 신앙 고백할 때, 신앙 고백하고 나가지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놔둘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그래요. 베드로 보고 사탄.
물론 베드로 인격체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어떤 영적인 사단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예를 핵심은 뭐냐? 베드로도 사단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자, 유다도 보면 사단이 들어가요. 근데 베드로는 사단의 어떤 능력과 괴계와 모략을 이해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중에 부족하지만, 그죠? 그런데 유다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사단의 괴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예요.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막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도 거기에 맡겨가지고 눈도 맞고 귀도 맞고 마음도 맞고 그냥 내버려둬, 사단에게 그냥 무방비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단에 놀아나는 거죠. 여러분, 제자라고 사단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가롯 유다에게 사단이 생각을 주고 간섭을 하고 역사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이 아침 저녁으로 신방 와요. 아침 저녁으로 때마다 신방 와요. 밥 먹다가도 그분이 와. 먹으면서 오늘 반찬을 왜 이렇게 짜? 싱거워. 막 우리의 감정, 이것을 사단이 자기의 놀이개 삼아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의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는 뭐냐면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자기의 의만 알아요. 예수로는 이 나라를 회복할 수가 없겠다. 아니, 죽는다고 하는 리더가 무슨 리더야? 아니야, 3년 반 따라와 봤는데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 같지가 않아. 이 사단,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저 자기 생각, 눈에 보이는 것, 현실, 상황에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사단의 역사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단이 주는 그런 미혹과 관계, 이거 얼마나 많아요. 그냥 내 생각이, 그냥 이거 누가 봐도 그냥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해도 그것이 사단의 미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네. 영성훈련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내 안에 어떤 사단의 경관 지인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50년 60년 붙들고 나를 지금까지 끌고 다녔는가를 경험해 보신 분만 아멘. 그게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원 가가지고 3일 금식하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물론 나갔던 마귀가 청소가 되고 나면 며칠 데리고 들어와요? 7을 데리고 돌아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각하게 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고,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가롯 유다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기회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돌아오도록. 돌아와라. 그런데 결국 안 돌아온 거는 자기가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랬고, 그리고 회개할 마음이 없어서 그래.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무덤을 판 거예요. 이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만 드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잘하면 잘한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마귀는 그런 관계를 끊으려고
끊으려고 조금 기분 나쁠 일 있으면 입에 달아놔서 교회 안 나간대. 이번 주일부터는 여기 있는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찔리지 마세요. 뭐 하면 안 해. 안 할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예담이야? 이걸 분별해. 이게 마귀의 미혹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구나. 아주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 마귀 권세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도전 받으십시오. 나에게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 같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가롯 유다 3년을 훈련받은 그런 제자예요. 제자에게도 적어도 하룻밤에 밥 먹으면서도 몇 번? 5번 하는데 나처럼 성경 공부도 안 해, 영성 훈련도 안 해, 예배만 겨우 다녀, 예배 시간에 졸아, 뺀질뺀질 거려, 뭐 도망가기 바빠, 이런 사람에게 몇 번 말씀할까요?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만 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 귀가 열리면 다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도전 받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